어, 저는 그동안 목회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싸워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싸타는 게 아니라 싸웠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봉사, 헌금, 기도, 일천문제, 새벽재단 쌓기 등등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현세적인 복을 얻으려는 몸부림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신앙자이라도 그 말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기복신앙의 가장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섬겨서 스스로 그들의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당시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외 없이 다 싸잡아서 대제사장 이하 하여간 바리새인 서기관 다 싸잡아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착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러한 계율들에서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대제사장이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은 니고데모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왜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싸잡아서 비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다 끝내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패러다임과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우리 지금까지 주기도문에서 상세히 배워왔죠. 그 대목 어디에도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일천번제, 새벽재단 쌓기 등등등 종교 생활에 관한, 종교 계율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은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있죠? 종교 계율,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기도문을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종교 계율을 다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본질을 찾아주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 오늘날에는 금식이 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빈번하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동안이나 금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그죠? 여러 가지 종교 계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도 그만큼 빈번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목사님의 잘못된 리더십과 석연찮은 개인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일은 점점 꼬여만 거고 고민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떠들던 교인들이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각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금식으로 교회의 흉악한 결박과 목사 개인의 멍에의 줄이 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후 목사는 교회에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나흘, 일주일 그 기간은 다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의 금식 기도 횟수가 많아지는데도 교회 문제는 점점 더 해결되지 않았고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신 것일까요? 금식 기도의 약발이 떨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교회나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개업한 동창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요.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벽 한가운데 실타래로 묶은 북어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기저기 부적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말도 잘 듣는 친한 친구라서 저는 단호하게 저것들 다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아무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북어와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자, 목사님의 금식 기도와 제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제 친구의 그 북어와 부적을 걸어놓는 행동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했고 잡신에게 했다고 다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미신에게 했던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죠?
종교의 기원은 무력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추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동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고 신을 달래거나 기원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종교의 출발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을 모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여행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신전이 있고 거기에 정말 연기가 자욱하도록 향불을 피워놓죠. 그죠? 예.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부처님으로부터 은덕을 받는 행위일까요? 천만의 말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신을 모시는 다양한 방법을 크게 세 분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나 헌금과 같이 베푸는 것. 자선.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복전, 복의 밭을 간다고 해서 복전이라고 하죠. 둘째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문이나 악기를 몰아내는 주문과 같은 것들. 있죠. 기도나 주문. 셋째는 금식 등과 같은 고행입니다. 별의별 고행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인도 구루들이 행하는 고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율이나 율법으로 만들고 그 계율을 열심히 잘 지키면은 섬기는 신이 어여삐 여겨 복을 내려주고 죽어서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믿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행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맨정신으로 그러한 종교 행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멀쩡한 두 다리를 놔두고 왜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로 갑니까? 걸어가면 되죠. 그죠? 예? 왜 벽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 볼 것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벽만 바라보고 8년, 10년씩 그렇게 앉아있고 왜 그렇게 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죠? 고승들이 앉아서 죽으면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려갖고 거기에 금을 입혀갖고 부처님으로 섬기죠. 일반 세상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체훼손죄로, 김대권 신부가 성자로 추대받았습니다. 김대권 신부의 뼈를요, 400조각 내서 캐톨릭의 모든 그 성당과 기도원에 나눠졌는데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신문에 신부님이 쓴 칼럼에서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종교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그 염력을 받겠다고 행하는 헛된 몸부림들. 저는 기독교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싸워온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목사든 종교 지도자든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사람은요, 오직 오늘 교동문에서도 있고 믿고 의지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고 두 번째 조금 나오면은 최고는 존경 정도. 신뢰의 대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믿고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의존증에서 벗어나자. 예.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없어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것을 가장 열심히 행했던 대표 주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무서운 책망, 제가 자주 지적하죠. 화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또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도까지 믿고 자기 자신도 가장 열심히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근데 요즘에는 더 나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으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애는 애대로 쓰면서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저는 그래도 제가 보살피고 있는 우리 교인만큼은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고 헌금이 복채가 되지 않고 예배가 굿이 되지 않고 정말로 진정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예.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제가 왜 그렇게 기복신앙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방식은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용되고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이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발타로게세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주문을 외듯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죠? 염불이나 이렇게 주문을 외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염불이나 주문 자체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파워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하고 소리치기만 하면 즉각 달려오죠. 그죠? 네, 즉각 달려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나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그토록 구하는지 다 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 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나발을 불면 행하면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며,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담임 목사의 인정은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고, 아무리 사람들과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헛된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내 속까지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내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넘치는 헌금을 하더라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것을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뒤집고 있음을 곳곳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하시는 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또 가물가물하시겠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남들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너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거룩한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는 순전한 복종, 지고한 복종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저렇게 해갖고 되겠어라고 하지만 아니요. 죽은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끊어준다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금식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이야?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줄인 자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구나.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 이러한 조건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조종하는 종교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생생하게 온전하게 치열하게 깨닫게 되는 정결 의식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내 욕심의 멍에를 풀어버리고 남을 조종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헛된 마음과 허망한 말을 끊어내고, 종교인들 자주 하죠. 금식, 단식 투쟁하죠. 그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길 잃은 영혼,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는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연히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렌의 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 금식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금식은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완전히 절제해버리고 하나님과 가장 치열하게 하는 독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에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종교 행위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서면은 내 욕심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실현한다면 비록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 강단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몇 달 지났죠.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그가
강단에서 숙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네. 한번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는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배에 성가대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소리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될수록 나쁜 습관들이 고착화되었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성가대 지휘자가 부임하였습니다. 새 지휘자는 대원들이 버리고 고쳐야 할 일과 해야만 하는 일들을 조용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느 날부터인가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부르지만 전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나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들의 새로운 성가대에 교인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원들도 더욱 열심히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코치의 말을 듣고 있는 축구 선수들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축구에만 열중하고 더 나은 실력을 얻기 위한 훈련보다는 초호화 락커룸이 필요하다는 등 개인 축구장을 마련해 달라 고급 유니폼과 운동 장비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목사 자신이죠. 교인들의 변화보다는 큰 건물, 그죠? 그리고 더욱 열심히 있는 전도봉사 헌금으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흥 집회나 그런 데 갈 때 꼭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달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요구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교인은 무임금 사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되고 좋은 코치는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고 더 나아지는 좋은 기술과 강한 체력들을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코치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다는 것. 즉답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더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10가지 기도를 열거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과 거기서 올리는 기도문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들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죠? 예, 엉터리죠. 자, 즉답 기도의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 운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10가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실까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행한 기도는 뭐예요?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상황을 유리하게 해주세요. 예,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자녀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몽땅 다 자기를 제외한 어떻게 해요?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얘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네가 문제란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전화위복도 되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 자주 언급하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큰 실패라도 사실은 10%만 실패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10%만 사실일 뿐이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너의 반응이다.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참담한 실패.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만 하면은 90%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거기에서 목에 힘주고 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독대하셔서 어떤 상황도 다 낱낱이 아뢰고 그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구하는 것.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나를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앤서니 더 스테파노가 얘기한 즉답 기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식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공급받아서 만난을 헤쳐나가 마침내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정말로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산석임을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며 만난을 헤쳐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과 개성, 능력, 지혜, 생명, 시간 이러한 것들이 헛된 종교 행위에 탕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